네, 이제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입니다. 354쪽. 2장 전장이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고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353쪽.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 다음 14절부터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18절 같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히브리서 2장 이제 전장을 다 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으로 눈코 뜰 새 없는 그렇게 빠르게 변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 혼돈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것이 유별나게 그렇게 믿지 않아도 된다.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하죠. 그래서 이런 세상의 거센 파도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나도 모르게 조금씩 밀려나고 있지는 않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기록을 할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우리와 똑같은 그런 영적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재산이 뺏기고 또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골로새 교인들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되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갈까, 눈에 보이는 율법과 천사 숭배, 또 안전했던 그 유대교의 전통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런 유혹이 찾아왔죠. 뜨거웠던 첫사랑은 식어가고 신앙은 점점 더 서서히 침체되어 가고 있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장에서는 천사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위대하다 하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 2장에는 이 영적 침체와 흔들림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게 바로 예배와 순종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치 않는 것이다 라고 경배를 하고, 그 후반부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의미를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흘러 떠내려간다. 이 말은 배가 항구에 닻을 단단히 내리지 못하면 거센 조류와 바람이 밀려가지고 그 배가 이제 닻이 풀려가지고 이 바다 한가운데로 밀려가는 그런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유대인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불신하는 것 아니고 조금씩 나태해졌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믿음의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상태를 여기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 영적 표류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닻을 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제목을 그래서 우리 영혼의 닻을 오직 예수님께 고정하자, 그런 뜻으로 그리스도께 닻을 내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 이제 1절, 4절 우리가 읽었는데, 들은 복음을 유념하고 구원의 가치를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 표류하지 않으려고 하면 이미 들은 복음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구원의 엄중한 가치를 날마다 기억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2절, 3절을 보면 이 저자는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을 비교하지요. 구약의 율법은 바로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보자인 이 천사를 통해서 전달된 율법을 어겼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심판을 받았죠. 하물며 천사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선포하시고 성령의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로 확증해 주신 이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긴다면 어떻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절에 이 등한히 여기다, 이 말이 뭡니까?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방치해 둔다, 그 뜻이죠. 만약 우리 집에 수십억 원짜리 보물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 플라스틱 장난감처럼 그렇게 먼지 사이에 내버려 둔다고 하면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많은 성도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 구원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고 구원의 가치를 너무 가볍게 당연히 여기면서 방치해두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 4절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들은 것을 더욱 명심하고 지키라, 그렇게 말합니다. 죽은 물고기는 강물을 따라 흘러가죠.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만약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이 율법의 작은 구원에 순종치 않을 때 마땅히 처벌을 받았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고 완전하게 계시된 이 큰 구원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그 처벌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큰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먼저 복음을 말씀하셨고 또 그것을 직접 들은 증인들, 12제자와 목격자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이 확증되었죠. 그리고 하나님 자신까지 직접 입증하신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큰 구원을 소홀히 하는 자는 결코 그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시 그 믿음으로 돌아오라. 그렇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였던 한 분의 일화입니다. 어느 날 이제 템즈 강변을 걷다가 배 한 척이 강가에 묶여 있는 걸 봤는데 그 사공이 이 배 매듭을 대충 묶어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옆에 그 이제 파도가 찰싹찰싹 치다가 보니까 이제 그 매듭이 풀려져 가지고 그는 그 배가 이제 바다 가운데로 더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왔을 때는 이미 배가 그 조류에 밀려가지고 빠르게 흘러가 버렸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 목회자가 영적 깨달음을 얻었는데, 아하, 사탄은 우리를 단번에 타락시키지 않는구나. 매일 찾아오는 조그만 세상의 염려나 게으름이나 이 정도쯤이야 하는 그 타협의 물결로 우리 영혼의 매듭을 조금씩 풀 뿐이구나.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은혜의 항구에서 멀어져서 영적 조난을 당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이 닷, 영혼의 매듭이 지금 안전한가 우리가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주일 예배 한번 빠지는 것, 기도 생활 조금 쉬는 것, 말씀 한 장 안 읽는 것, 이런 거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어느새 우리의 영혼이 세상적으로 떠내려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복음의 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날마다 감격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5절에서 9절까지 낮아지심으로 영광을 얻으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5절에서 8절까지는 시편 거기 8절에 8편 4절 6절을 이렇게 쭉 인용한 부분이 쭉 나옵니다. 그게 뭐냐? 인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얼마나 더 뛰어난가, 그런 부분을 노래하면서 거기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했죠.
하나님은 최초에 우리 인간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지만은 그 후에 인간에게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부여하고 창조주의 통제를 받아서 지정된 영역 안에서 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주권을 주셨죠.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정해준 영역의 그 권리와 한계를 잘 지켜나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고 말았죠. 결국 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통치권이 상실되고 오히려 만물의 노예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결국 우리가 타락한 것 때문에 이 세상 만물이 처음 지을 때는 우리에게 다 복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만물이 우리에게 복종하지 않는다. 복종하지 않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고 여전히 그런 고통과 실패와 좌절 속에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9절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영적 침체에 빠진 우리의 눈에 들어와야 될 한 가지 사실이 뭐냐? 9절 말씀 거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음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 현실은 만물이 다 복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믿음의 눈을 들어보니까 이미 승리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의 관을 쓰고 계신 예수님이 보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셔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인간이 되셨지만은 우리의 죄와 죽음을 정복한 승리자로서 지금 어디 있느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서 만물을 복종하게 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사탄이 이 땅의 지배자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다시 우리가 천국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왜 천사보다 못한 그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9절 하반절에 뭡니까? 그 이유가 나오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렇게 했죠. 그분이 낮아진 것은 실패가 아니고 뭡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러한 철저한 하나님의 신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왔지만은 그러나 이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다시 뭡니까? 영광에 이르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고 십자가의 도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미국의 링컨 대통령 시절에 남북 전쟁이 한창일 때 한 어머니가 전사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마음에는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이 이제 죽었다는 그 전사 통지서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골방에서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제 내 인생 끝났다.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시느냐? 그런 영적인 절망에 빠졌을 때 친구가 와가지고 그 부인에게 말을 했습니다. 친구야 봐라. 저 창밖에 저 참나무가 이 태풍을 만나가지고 다 꺾어지고 없는 것 같은데 저기 아직 뿌리가 있기 때문에 내년 봄이 되면은 다시 거기에 싹이 날 거다.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고 힘을 얻으라. 그래서 실제로 그 이듬해 봄이 되니까 그 죽었던 것처럼 보였던 그 나무에서 싹이 돋고 이렇게 잎이 피는 걸 보고 이제 다시 새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 인생의 고난이 끝이 아니구나. 십자가에서 온전히 꺾이셨던 그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내 삶의 고난 뒤에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 계획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다시 힘을 얻었다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혹시나 우리가 실망이나 혹은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내 삶에는 진보가 없고 여전히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하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 영광과 존귀관을 씌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쥐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낮아짐이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졌듯이 우리의 고난도 반드시 찬란한 영광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이 대제사장을 의지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했죠. 자, 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죄로 물들고 냄새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내 형제다. 너는 내 자매다. 이렇게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도는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 형제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12, 13절에 보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성도들 간에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한 형제가 된 그런 아주 가족 관계가 됐다는 것을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14, 15절 우리가 읽었죠. 거기 보면 예수님 우리가 똑같이 혈과 육을 지니고 이 땅에 왔다.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미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죄에 매였습니까? 이 죽음을 가장 무서워하잖아요. 누구든지 죽음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바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 떠난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친히 죽음을 통과하심으로써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자녀들이 그 부모와 살과 피를 나눈 것처럼 성도들과 함께 살고 함께 이 살과 피를 나누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 같이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강조하죠.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인간의 죄값으로 지불하심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완전하게 해방시키기 위해서 왔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이제 죄의 삭신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들입니다. 결정적으로 18절에 보면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그가 시험을 받아 한번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성소 안에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죠.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배고픔도 겪으셨고 배신도 당하고 육체의 극한 고통과 영혼의 아픔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할 때 내가 내 마음을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능히 도울 수 있는 자비하고 신실한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갈 수 없지만은 이제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속죄에 나가면 백성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인 이 그리스도 자신은 죄가 없으신데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백성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나간 대제사장 아니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백성의 죄를 속하신 것은 바로 우리 사람이 몸을 입고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과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같은 시험을 받는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얼마나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1차 세계대전 당시에 격렬한 참호전이 벌어졌을 때 프랑스의 한 전선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한 젊은 병사가 적군의 폭탄이 쏟아지는 그 최전방 참호 속에서 공포에 질려서 덜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동료들은 이미 피를 흘리고 죽어갖고 어둠과 소음 속에 극심한 고독감, 죽음의 공포를 느꼈는데 그때 누가 한 사람이 털썩 옆에 왔습니다. 누구냐? 그 계급장을 보니까 그 부대의 최고 지휘관인 장군이 자기 옆에 딱 와가지고 얘야,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도 지금 무섭단다. 포탄 소리, 흙먼지 나도 똑같이 느끼고 있지만은 기억해라.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이 참호 속에 같이 있고 또 이제 우리 장병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곧 집으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그 장군이 이 참호 속에 떨고 있는 병사한테 와가지고 그런 위로를 하니까 이 병사가 다시 용기를 얻어서 그 전쟁에 이제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성육시간 하신 예수님의 심이죠. 예수님은 저 하늘 보좌에 앉아가지고 너희들 힘들지 힘내라 이렇게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 장군처럼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비참한 인생의 참호 속으로 직접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합니다. 나도 배신 당해봤고 나도 채찍을 맞아보았고 나도 십자가에서 외로워 보았다. 내가 내 아픔을 안다. 그러니 내 손을 잡아라. 이 주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때에 우리는 어떤 시험과 유혹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히브리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세상 풍조에 밀려서 표류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온전히 걸어가야 하는지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첫 번째는 매일 아침 우리가 은혜의 매듭을 단단히 묶어야 되겠습니다. 조리에 떠내려 가지 않으려면 날마다 닻을 점검해야 되겠죠. 하루 시작하기 전에 단 5분이라도 좋으니까 휴대폰 켜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또 나를 구원하신 그 큰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에 떠밀려가지 않도록 주의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지난번에 우리 김행석 교수의 이제 유튜브를 봤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이 바로 중요하죠. 두 번째는 문제가 보일 때 뭘 봐야 됩니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고 일터에서 낙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때에 그 환경만 보고 낙심하지 말고 현실 너머에 이미 영광과 존귀관을 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은 이 환경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힘겹고 외로울 때 참호 속에 대제사장 주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앓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혹이 찾아왔을 때, 죄책감이 밀려왔을 때, 고독극이 엄습해왔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유혹에 넘어질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 주실 겁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아무리 거센 풍파가 몰아친다 하도 우리의 구원의 창조자이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견고한 반석 위에 깊이 닻을 내리고 세상 속에서 당당히 승리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